오늘 이 시간에는 빌레몬서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빌레몬서 1장 20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원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또한 나를 포함하여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 제목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저는 신앙생활에 깊이 있는 성숙과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가?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믿음과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거룩한 고민들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과 기도 없이 우리는 절대로 바른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의 원리는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란 어떠한 존재이며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빌레몬서에서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과거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 이방인이었던 빌레몬, 도망자 노예의 신분이었던 오네시모. 이 3명은 모두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모두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었지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변화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했던 환경도 달랐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상황도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그러한 사람들로 결국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별명과 호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흔하게 사용되는 호칭은 성도와 신자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말도 많이 사용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호칭에 대한 의미와 뜻을 일일이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 여러 번의 설교가 필요할 정도로 성도의 여러 가지 호칭들에 담긴 의미와 뜻은 아주 깊고 심오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호칭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호칭이요, 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분의 십자가상의 대속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이 나를 위해 이루어진 사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고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우리 신앙생활에 근거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사는 이유,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새겨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때 핍박자요, 이방인이요, 도망친 노예였던 그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닮자, 빌레몬을 닮자라고 외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 사도 바울을 닮아야 하고 사랑과 용서의 실천자 빌레몬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사도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노예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던 것 같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부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존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늘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함을 근거로 늘 감사하고 늘 겸손해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변화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였고 그 사실을 그들 자신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이유, 감사와 찬양의 이유, 이 모든 것이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근거여야 함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헌신하여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행복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심지어는 거룩한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우리 신앙의 의미와 삶의 목적, 내 헌신과 열심의 이유는 결국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버리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우선적으로 내가 가진 믿음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가? 나의 신앙생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목적, 신앙의 의미와 이유가 오직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죽음을 당해 마땅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출발점이자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일평생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과 그것이 남은 우리 생애 가운데에서도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란 어떠한 존재이며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좋은 교훈을 듣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존재이듯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이 모여 이루어진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제일 첫 번째 되는 사명은 성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을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비록 자라온 환경, 고향, 그리고 성장한 배경이 다르더라도 학식과 학벌, 성별, 직업, 성격 등 많은 것이 서로 다르지만 성도들이 공통되게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또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같은 체험과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신분으로 교회에 모여 다 함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을 감격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함께하는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개인주의를 용납하지 않고 영웅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 내 고집을 버리고 나를 인정해달라, 나 좀 배려해달라는 주장도 버리고 나와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 소수의 영웅적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나만 옳다, 나만 특별하다, 이러한 의식을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용서받은 죄인,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늘 다른 이들을 겸손히 섬기고 배려하며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받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며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면은 개인적인 면과 공동체적인 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깊이 만나는 영적인 성장이 있고, 공동체적으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격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영적인 성장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로 더욱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의 성숙을 위한 경건의 노력에 더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면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5명의 동역자들을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의 소명을 품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모으신 이유도 바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서로 모여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는 혼자입니다. 그러나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무도 나의 구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체험하고 동일하게 구원받은 영적인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을 경험한 후 많은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만나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빌레몬서에서 나중에 영적인 가족이 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바라줄 수 있도록 먼저 가족이 되었던 빌레몬에게 양해를 구하며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라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 세계의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돕는 수많은 동역자들,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23절과 24절에서 5명의 사람만 나오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비롯해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하였고 또한 보이지 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를 섬겼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성도는 같은 은혜의 체험을 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주의 일은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과정을 걸쳐서 이루어졌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또한 성경이 그러한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형태가 존재하지만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모든 신약 성경의 궁극적으로는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며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성도의 집입니다. 육적인 가족들이 그들의 가정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위로받고 성장하듯 성도는 영적인 집인 교회에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화해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만의 마음의 평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이 일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 5사람들 역시 왜 바울을 돕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울을 돕고 있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말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가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디도서 마지막 말씀에서도 배웠듯이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가정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는 특정한 형태의 조직이나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기독교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신앙의 공동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진리와 교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신앙의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의 성격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되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많고 다양한 신앙의 공동체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구원받은 영혼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일에 지역교회가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 온전치 못한 지역교회 때문에 아픔을 경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지옥교회는 영적인 가정이요, 신앙의 공동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전치 못한 가정이 존재하므로 많은 가족의 구성원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깨지고 무너지는 가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분명 가정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가정의 중요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건강치 못한 가정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치 못한 지역교회들도 많고 문제 많은 교회들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역교회를 새롭게 하고 건강한 지역교회를 만들고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지역교회가 많은 문제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적 원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역교회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복음이 증거되고 지역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와 복음화의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자 원리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두 사람과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화해함으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사랑과 용서를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는 이러한 사랑과 용서의 실천을 여기에서만 끝내지 않고 그가 섬기는 골로새 교회에서 분명히 실천하며 골로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빌레몬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그 사랑과 용서를 다른 이들에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오네시모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는 살아생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삶을 보여주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성도가 세워지고 그 성도들이 지역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생명을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을 감당하며 동시에 핍박과 환난 중인 교회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혼자서 하지 말고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부름받은 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자라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일에 다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 5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이름이 자주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리 소문 없이 이름도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바울 곁에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며 동시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주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도가, 이 기대와 소망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주님을 더욱 깊이 닮아가는 인격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로서 우리의 신앙의 의미와 목적이 오직 그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더욱 절실히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많은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감당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